다윗은 이 시편의 맨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쁘게 찬양한 바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2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고 산성이며 또한 방패와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했고, 또한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구원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당했던 큰 위험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 능히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급류가 나를 엄습했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매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다. 다윗은 여기에서 이 과거에 원수들에게 당했던 압박과 위협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에 정말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다윗은 거기에 압도당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다면 그는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며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생명을 그저 운명에 맡기는 그런 불신자들과 같이 다윗도 그렇게 멸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그에게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하여서 그를 구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며 또한 그들의 기도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실지라도 홀로 그분의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 자체에, 기도라는 행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결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기도를 할 때에 냉랭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도가 전혀 간절함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환난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큰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헛된 도움을 다 끊어버리실 것이며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역시 그러한 섭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정말로 큰 시험, 그러니까 자기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큰 위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격정적인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듯이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큰 소리로 고함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자기의 부르짖음이, 자기의 목소리가 주님의 귀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절박함을 이미 다 알고 계셨으므로 그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내용은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하나님은 대단히 두렵고 장엄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악한 원수들에게 대해서 정말 무서운 진노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먼저 7절 말씀에 그분은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을 진동시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다윗의 원수들은 오직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그들의 권세를, 이 땅에 있는 그들의 권세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초를 흔드셨을 때에 그들은 그저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심으로써 악인들을 완전히 굴복시키십니다. 8절에서 그분은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하늘에 나타나는 온갖 두려운 현상들과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짙은 구름과 세찬 바람과 흑암과 광채, 우박과 벼락, 천둥번개와 비바람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자연의 현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영광을 그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원수들을 진노로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온갖 자연현상들을 볼 때에 그것이 단지 그냥 우연한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서 나오는 이 자연의 작용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온갖 이 자연의 재해들을 과학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요. 여전히 그들은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런 재앙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며 특히 자신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장차 오게 될 말세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미워하고 부정하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볼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들판에 있는 정말 작고 하찮은 벌레 한 마리를 볼지라도, 그리고 들에 피어 있는 들꽃 한 송이를 볼지라도,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점을 볼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인간을 압도하는 어떤 자연현상을 볼 때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어리석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류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과 반대로 정말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더 높이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과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 정말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셨고 또한 그를 가장 안전한 곳에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분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셨으니 이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기뻐하신 것일까요? 그분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택하신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기쁨의 근거는 결코
성도들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당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택하시며 일방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무한한 사랑의 근원이 되시므로 우리는 그저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가장 밝히 드러났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큰 능력 역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죄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이고 가장 놀라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죄에서의 구원을 정말로 받은 사람은,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믿어야 하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가장 강한 원수인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이미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약한 다른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과 핍박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바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에 항상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기도의 능력을 늘 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를 도와달라고, 내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사나 죽으나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과 거룩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경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의 능력과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